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404페이지에 있는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는 하냐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버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의 손을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주님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들려 세우신 종을 능력의 담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이 시간에 모인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만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소망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려는 새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모습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그 신문 뉴스 보니까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이번 주가 정점이 되어서 오미크론이 정점 찍고 아마 10일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고난의 밤이 길어도 이제 끝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너무나 시련의 기간이 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납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는데 끝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환란이 거듭되고
시련과 역병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믿음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과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순종과 배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것이 은혜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종을 최고 우선하는 삶을 살라 라고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룻기 말씀을 1장부터 쭉 살펴봤거든요. 우리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압 땅에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뭘까요? 모압 땅에 갔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하나님 곁을 떠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 땅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은혜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없다 보니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고난의 시기를 어렵게 지나면서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요, 그 땅을 그냥 얻었습니까? 그냥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7족속과 치열한 전투 끝에 얻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얻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 땅을 다 분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으면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떠나지 않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거의 이 450년이나 걸려서 다시 돌아온 땅이었습니다. 물론 그 땅은요, 모압 땅처럼 기름진 땅은 아니었습니다. 물이 풍부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농사를 지어서 살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기근을 좀 겪으면서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사는 동안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 그곳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장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 뭐였습니까? 그곳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은 그곳을 떠났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잖아요. 베들레헴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곳에 그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보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 가정, 이 엘리멜렉 가정은 그곳을 떠나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 가정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오미 가정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었죠. 우리 가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는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가 뭐였다고요? 물론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데 그렇게 지장을
느끼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잃게 되고 만 겁니다. 믿음을 계승하는데 정말 필요했던 이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이 후사도 없이 죽고 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가정이 망한 거죠. 불순종하니까 이 나오미 가정의 삶에 하나님의 배려가 없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만큼은 어떤 고난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언약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눈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풍요로운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양식으로 사는 존재인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간혹가다가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시련 기간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결코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 1장 후반부에 보면요 모압에서 이처럼 영적으로 다 잃고 나서야 나오미는 이제는 불순종의 삶을 내려놓고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가정에 주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자라고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이처럼 순종하기를 결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에 가보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이 기다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모압이라는 세상에다 누리는 육신이 편안함보다도 육신은 좀 고달플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살고자 결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나오미가 결단했을 때 그때부터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시작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배려를 하십니까? 믿음의 길을 혼자 고단하게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외롭지 않도록 함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며느리 룻인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후에 이 나오미는 이 두 명의 모압 며느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를 따라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봐야 이방 여인이라고 천대받을 것이 분명하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가정을 꾸리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때 물론 오르바도 처음에는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큰 며느리도. 그러나 나오미가 간곡하게 권면하니까 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죠. 누구만 남아요? 룻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때 룻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어머니가 가는 곳이라면 자기는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자기도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룻은 모압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출신 여자였습니다. 결혼한 후에야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 어머니를 따를 것인지 모압으로 돌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룻의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나오미가 순종의 길을 갈 때 외롭지 않도록 이 나오미를 도울 자를 붙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뭐였다고요? 바로 며느리 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후부터 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계속됩니다. 물론 예상했던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네 라고 하면서 조롱하긴 합니다. 비웃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느냐? 그때가 마침 볼이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볼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해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보아스의 돌봄으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고 남게 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순종한 나오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3장 전반부 보면요. 이 나오미가 룻이 이삭 죽기를 위해서 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며느리 룻에게 다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룻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 곁에 누우라라는 겁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밤에 보아스가 누울 때 옆에 가만히 눕습니다. 이 보아스가 화들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나서 누구냐라고 외칩니다. 이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말하죠. 자기는 나오미의 무한 며느리인데 자, 그리고 이 보아스는 자기 가정의 기업물을 자기 때문에 자기를 거둬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전에 가보면요. 물론 이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에 기업물을 자격이 있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순서는 아니었잖아요. 이 보아스가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순서인 사람이 기업물을 것을 포기하면, 그런 자격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서가 바로 보아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이 자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딱 들었을 때 나는 기업물을 제가 맡긴 하지만 첫 번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보다 첫 번째 기업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보라고 하면서 그냥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니까 얘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까지 누웠다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밝기 전에 조용히 일어나 집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이것도 보아스가 그렇게 하도록 배려를 해준 거죠. 행여나 사람들이 보면요 오해했을 겁니다. 그동안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라는 소문이 퍼질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들키게 된다면 처음에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준 것도 결국 이처럼 보아스와 결혼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악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들통난다면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면 이것을 짐작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시켰던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니까 이 보아스는 룻을 그냥 보내지도 않죠.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워주고 보냅니다. 누구를 배려하는 거예요? 바로 나오미까지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오미의 순종함을 보신 누구의 배려라고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겁니다. 이 나오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으로 돌아오니까 나오미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계속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배려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은요 자꾸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느냐, 신앙이 밥 먹여주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무슨 배짱으로 믿음만 붙들고 살려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풍요롭게 사는 모습, 아주 좋은 냄새를 풍겨주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보처럼 믿음만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만 가면 되지 왜 주중에도 그렇게 교회에 푹 빠져 사느냐. 좀 지혜롭게 살라라고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주일날 잠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나머지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 세상과 적당히 맞춰주면서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라. 그래야 먹고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꾸 이처럼 기근이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다는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 백성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우리의 마음을
모압이라는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요, 함께 동행할 자를 붙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대신 동행하시면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드리고 살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배려가 없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발 더 뛰어서 주님을 등진 채 믿음으로 살아봐야 별 소용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 세상에 푹 빠묻혀 살게 되면, 모압 땅에 살게 되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배려가 없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점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 다음에 정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산다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도시에게 당부하죠. 가만히 앉아있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한 이후에는요, 가만히 있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순종의 삶을 산 이후에 가만히 있는 것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후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길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다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까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어머니죠. 여러분, 이 한나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까지는 한나가 했어요. 최선을 다했죠.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한나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바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한 다음에는 조용히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에 사무엘이 태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뒤에 보니까 바로 이 애굽 군대가 쫓아왔어요. 도망가려고 옆에 보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절벽입니다. 그죠?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좌우에 쫙 있어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막 넘실대고 동네가 완전히 오도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괜히 나왔네. 애굽에서
애굽에 그냥 가만히 있을걸. 이렇게 막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무엇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애굽의 열지함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그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다 직접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아무리 다급한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좀 조용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 아우성쳤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편안히 있다가 죽어도 되는데 왜 하필 꼭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막 모세한테 막 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엎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일단 주님께 맡겼다면 우리는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때까지. 그동안 그렇게 왔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은혜들을 다 체험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야, 그때 내가 이렇게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더라. 삶 가운데 다 체험해 왔다면 지금 닥친 문제도 주님께 가지고 나가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신뢰입니다. 누굴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누가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납작 엎드려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자세. 이게 바로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는 어떤 결과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세요? 최고의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볼게요. 이제 말씀 거의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보아스가 일을 빨리 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엇을 하는데 쉬지 아니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에 쉬지 아니리라. 바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룻에게 가만히 앉아 기다리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 보아스가 룻의 부탁을 받고요, 빨리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4장 1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3장 읽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장 4장 1절부터 보니까 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자격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누가 만나요? 보아스가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사람인데 이 기업을 물을 거냐 말 거냐 묻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격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나오미 가정이 너무 가난하거든요.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한테 손해낼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합니다. 신발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기업 물을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요? 구원 사역을 주님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이 가게를 통해 누가 태어나요? 다윗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정이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셨던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쉬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주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배려를 해주신다고요? 네,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같아 보이는 그런 시기에도 우리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함께 신앙생활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런 배려를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듣는 것의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배려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읽기 말씀을 통해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를 주님의 품에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험악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만 보면서 절망하면서 주님 품에 떠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도 알았사오니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동안 주님을 등진 채 살아왔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외롭게 홀로 믿음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함께할 자를 붙여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